우리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 크리스마스. 예. We Believe in 시리즈, 우리가 과연 뭘 믿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12월 말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거기만 길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는 바로 관용이라는 용어입니다.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주로 이 관용은 gentl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용은 좋은 말이죠.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될 인격적 덕목으로 관용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관용해야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 관용은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에 해당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화평도 관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매우 필요한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용이 좋다고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영역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고 관용한다는 그 취지로 내가 믿는 그 진리까지, 그 믿음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관용하고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만나자마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해가 서쪽에서 떴어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관용해야 되잖아요.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나는 동쪽에서 뜬 것 같은데 네가 서쪽에서 떴다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뭐하신?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죠. 길을 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시로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잊을까봐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신비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수많은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들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십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병렬적인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것이 아니라 이 뒤따라오는 전체에 영향을 주는 종속적인 첫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의 비유를 하자면 기차의 첫 번째가 뭐예요? 1호실이 아니라 뭐죠? 이 기관차에 해당되는 첫째입니다.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머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첫째, 프로토스의 첫째죠. 기차에 1호실이 없어도 돼요. 2호실부터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관차는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도 죄송합니다만 손가락 하나쯤 없어도 상관없는데 머리는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의미로서의 첫째, 전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토스, 첫째로서의 계명이 바로 뭐다고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기독교 우리 모든 신앙의 첫째 머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이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없었던 걸로 하거나 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말라 그럽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 하면 되지, 더 쉬운 거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목숨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고 그걸 다른 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할 때는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 이 진리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 대중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고 당신들은 왜 그래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편협해? 왜 관용이 없어? 포용이 없어? 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프레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독선적이다, 포용력이 없다, 관용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윤리를 또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과 관용의 그 덕목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인데 우리 기독교에 그게 없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냐 이 말이죠. 관용이 없다, 왜 이렇게 편협하냐, 너밖에 모르냐, 왜 너그만 진리라고 하느냐, 사랑이 없구나, 포용하지 않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우리가 과연 그런 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과 타협을 하게 되죠.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아니, 니나 내나 같다는 겁니다. 뭐 신이 가르치는 게 다 똑같이 살인하라 그러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뭐 미워하라 그러냐, 다 보니까 윤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같다. 그러니까 기독교야, 제발 너만 구원이 있다, 진리라고 말하지 말아 줄래?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러지 뭐 라고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서로 약속하고 협의한다고 진리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다, 땅 그렇게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나도 진리다, 너도 진리다 라고 서로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기로 약속하는 것, 이거를 진리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약속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다? 배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론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윤리는 상대적입니다. 윤리는 상대적이에요. 사람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타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서쪽에서 떴어, 해가 떴어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동쪽에서 뜨는 거죠. 근데 떴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지. 아, 너는 그렇게 봤구나 하는 거 지나가는 거지. 그걸 맞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포용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진리는, 갈릴레오가 그랬죠. 하늘이 돈다라고 믿었는데 자기 보니까 이 지구가 도는 것이 진리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 죽는다 하니까 네, 했지만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예요, 이거. 관계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걸 포용할 수는 있지만 진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게 뭐예요? 논리입니다, 논리.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이 관용의 논리, 그 정신은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인가?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해봅시다. 자, 모든 것을 포용하자며요. 모든 것을 관용하자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관용하고 포용해줘야 되는 것이 진짜 관용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상대주의자들은 기독교는 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 취향을 인정해주지 않느냐? 왜 그걸 자꾸 죄라고 말하느냐? 왜 그렇게 그들의 취향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드는 그 근거가 있죠. 대한민국은 양심의 표현과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느냐? 기독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가지고 입을 탁 다물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처벌할 것을 지금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관용하자면서요, 포용하자면서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할 때 입 다물어 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관용의 정신에 논리적으로 부합하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들의 논리라면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그 권리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 진짜 관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려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자유와 권리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 바로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야 너 틀렸어 내 것만 해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그거야말로 진짜 배타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관용에 대해서 J.P. 모어랜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관용의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비록 내 생각에 상대의 견해가 잘못되었고 내가 그것을 열렬히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용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견해를 피력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또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진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자들의 이 관용의 정신을 정말 그들이 강조를 하려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든 종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배타적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슬람교, 이 땅에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배타적이죠. 코란을 믿지 않을 때 죽이기도 하고, 코란을 어떤 율법에 따르지 않을 때 여성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그런 뉴스들을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강조하고 관용을 강조하지만 그들도 포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힌두교, 경전에 그들의 뿌리가 해당되는데 경전에 해당되는 그 베다 경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배타적입니다. 힌두교 그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경전, 베다 경전. 그리고 또 하나는 윤회 사상, 그리고 업보의 법칙. 불교의 뿌리가 되죠.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진리인 것입니다. 원래 진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유니크한 겁니다. 유일하고 배타적인 때, 배타적인 거죠. 또한 진리가 그럴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여봐요. 그것은 빛이 안 나죠.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가운데 여러분의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최고다라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 아무리 구리, 사파이어 가져와도 다이아몬드 떴다 저리 비켜라 아닙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진리예요. 최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어떨 때 그러면 최고가 돼요? 최고로 있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큐빅이 왔는데 다이아몬드 비슷해. 그러면 다이아몬드 빛이 나겠습니까? 최고일 때, 진리일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부부의 조건이 뭐예요?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 뭐예요? 철저히 배타적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건강한 부부죠. 배타적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혼 때 뭐 성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더 이상 이 배우자 외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는 절대로 성적인, 이성적인 사랑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죠. 그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걸 보고 편협적이다. 너는 왜 딴 여자는 안 사랑해 주냐?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철저히 배타적일 때 더 아름답고 숭고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일 사랑하시죠? 자녀가 나한테는 진리인 거예요. 최고 사랑하는 것에서 말이죠. 그럴 때 더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고유한 진리고 첫 번째 되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어떤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애국가를 부를 때도 신경 써서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로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느님은 하늘님이야. 종교다원주의적 의미가 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잖아. 유일한 신이잖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불러야 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어원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느님, 하늘님, 어원적으로는 틀린 말이고, 근데 의미적으로는 맞는 말이더라고요. 어원적으로는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하늘님에서 나왔어요. 애국가를 부를 때, 이런 문법적으로 보면요,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부른다면 괜찮아요. 괜찮아. 둘 다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애국가가 하느님에서 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뭔가 개입이 되는데,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라고 쓰냐, 이거 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작에 있으니까 뺄 수는 없고, 자, 그렇다면 좋다, 모든 신들을 통치하는 그 다원주의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늘님, 신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하느님으로 바꾸자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부터 이 형태소로서는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의미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문화적 의미, 이 사회적 문화적 의미로서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로서는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어느 것이 유익하냐,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애국가를 할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좋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좋냐, 어느 것이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를 때마다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염두하고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요, 문법을 이기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습관적으로 그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용어로서 하느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무심결에 종교자원주의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지키려면요, 요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요, 관용과 포용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의 비난과 공격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이 진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나는 관용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사실은. 근데 겉으로는 관용해야 되지. 사실 속이는 것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자신의 명예와 또 비난을 좀 덜 받기 위해서 타협하였을 때, 그때, 그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없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심을 때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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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서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한데 그들이 왜 자꾸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억측을 부리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정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는 것이죠. 그 책임은 바로 배타적인 것과 배타주의와의 그 구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께서 진리를 지키는 그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관용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화평하고 관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싸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나갔는데 그 행위가 너무나도 좀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진리를 훼손하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사람과 싸우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신이라는 그 배타적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말에서 너무나 배타주의적이고 행동에서 너무나 몰지각하고 또 몰상식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되면은 꼭 종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고, 그렇죠? 진리를 구사하는 건 좋은데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관용하고 배려하고 그분들의 주장과 입장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싸운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주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슬쩍슬쩍 우리의 진리를 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는 자가당착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자신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택도 아니고 협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프로토스이죠. 프로토스. 진리를 양보하면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확신 없이 내게 맞는데 저것도 맞는 것 같대 라고 하는 그런 소위 관용적인 종교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배타적 종교, 진리에 대한 배타적 종교, 그거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애매한 것에 맡기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에 맡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것의 책임도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아버지, 어머니로 믿고 있죠. DNA 검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의 유일한 아버지, 어머니다라고 믿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편협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건 감동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성적으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간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결한 관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되 이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 있는 신앙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품위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 믿음의 선물 나도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너무 그 믿음의 확신이 차서 또 윤리적이지 못하게 비윤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정말 믿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몰상식한 그러한 행동들이 또 미성숙한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윤리적으로는 앞으로 더 포용력 있고 관용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끝까지 지켜내는 균형 잡힌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시며 모든 창조의 왕이시며 창조의 주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버지 중요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리 영생을 주관하는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혼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정말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다른 더 이상 또 고민 없이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더욱더 젠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더 관용하고 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온유하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결단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드림이 아버지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드릴 때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여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관용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용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유일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일하시고 특별하시고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유리교통 충만하심과 그 지혜와 그 인격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